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오늘 본문은 앞서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에 이어 네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아들의 이름으로 비롯된 지명으로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모압은 롯의 큰딸의 후손으로 곧 사해 동쪽 땅에 정착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압과 또한 이스라엘은 친척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모압과 이스라엘은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이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살았을 때 그 사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압과 이스라엘은 어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이어서 5절의 하반절부터 6절의 상반절까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렇죠. 이 말씀처럼 오늘 이 관계 자체가 너무나 적대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지만 또한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5장과 16장은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로 14장에 아하스가 죽고 난 후라고 해서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경험한 일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그로써 모압이 하나님께로 피하도록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것은 모압에 관한 경고로 하룻밤 만에 모압 알이 망하며 또한 하룻밤 만에 기르가 황폐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키라는 단어로서 키는 왜냐하면 그래서 때문이라고 번역되고 또한 진실로 단언컨대 확실하다는 의미로도 번역됩니다. 본문의 모압 알은 알 자체가 도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르는 요새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망하는지 또 이것을 정말로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파멸이 임박했었고 또한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기도 전에 그 일이 하룻밤 만에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이 밤에 갑자기 확실히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목적은 첫째, 모압인들이 받은 그 갑작스러운 재난, 즉 도시가 붕괴되는 온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을 직접 그들이 목격함으로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오늘 모압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세상이 온통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은 안전하게 보살피시고 원수들의 복수를 가하시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어제 새벽 나의 삶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잘 풀려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때에 그 일이 진정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없다 하면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심을, 또한 그래야만이 당신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심을 본문을 통해서 어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모압의 그 패망과 황폐함을 알렸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오늘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은 바악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로 인한 그 모압에서는 비탄의 찬 슬픔으로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또한 그 바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집입니다. 집 또는 장소로 디본, 느보, 메드바를 그들의 집 거주지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그 곳들이 자신들이 거할 그 처소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올라간 그들의 산당, 곧 신전에 올라가서 그들은 죽게 되었음을 통곡합니다. 그들은 그곳이 그들의 신의 신전으로 그들의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그들의 신에게 오늘 맹목적으로 울고짖고 통곡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우상회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더 큰 불행을 초래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순간 닥쳐오는 그 어려움에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신념에서 또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화를 또한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또한 슬리시아까지 이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내 마음이 아는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함이 맞습니다. 아니, 당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대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십니까?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악인을 멸망을 슬퍼하고 그들이 주 앞으로 나와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대며 또한 누가 나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또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며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피난길 가운데 그들의 울부짖는 그 까닭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니무림 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니무림이란 맑은 물의 흐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말랐으며 또한 물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풀은 시들고 말라버림으로써 그들의 오아시스가 사막처럼 황폐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거하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오늘 본절 6절의 말씀처럼 황폐함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황폐해짐으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모압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피난을 떠났던 그들은 그들이 얻은 그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떠나지 못함을 7절에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피난길을 떠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또 가지고 떠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터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난길에 숨겨야 했습니다. 피난길에 재산을 숨길 만한 창고나 보관할 만한 곳을 찾지 못했음을 오늘 본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버드나무 숲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재산을 숨기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그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됐을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처럼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과 보엘레임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안전을 위해 국경 지역까지 피신했으나 그곳에까지 적들이 침공해 오므로 그곳에서 부르짖는 그 곡성이 들려오게 됨을 오늘 본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성이 사방에 들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모압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음을 오늘날 성도들도 오늘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 9절에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재앙을 더 추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재앙의 추가는 모압 사람들이 같은 피를 나눈 형제국인 그 유다에 대하여 비열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자를 보내리라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유다는 사자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본절을 유다가 모압을 물리치고 정복한다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즉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도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을 피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악인들은 어느 곳에 피하고 또한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을 오늘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장차 닥칠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슬픔을 이 땅의 소망으로 또한 하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선한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새벽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는 절대 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함을 오늘 본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사랑으로써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과 나의 몸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 바꿔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능히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이 시간, 이 새벽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의 기도 제목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땅에서도 풀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속히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선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나아갑니다. 밤낮으로는 춥고 또한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 선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심으로써 예배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